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가운데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을 가지고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선택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다 하더라도 인간이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 부모를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들의 조국을 여러분들이 선택했습니까?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하지 못하듯이 내 태어날 나라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 인간이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약한 존재임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지 못한 이 환경 속에서 최선의 것을 찾아서 보람과 행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들,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열강들을 한번 보세요. 역사적으로 떼국놈이나 오랑캐라 불렀던 중국, 외놈이라고 불렀던 일본, 소련놈이라고 불렀던 러시아, 이전 우리 조상들은 우리 주변 열강들로부터 당한 서름이 많아서 그런지 꼭 놈자를 붙였습니다. 임진왜란 때에는 명나라가 우리를 지원해서 명나라를 대국으로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랑캐가 누구입니까? 이전 초등학교 시절에 여자아이들이 고무줄놀이를 합니다. 여기도 여자들 고무줄놀이 한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제일 많이 부른 노래가 뭡니까? 무찌르자 오랑캐 몇백만이냐. 대한남아 가는데 초계래구나. 대한남아 가는데 초계로구나를 몰라서 대한남아 가는데 저기로구나. 그리고 그거 다음에 고무줄놀이 하면서 많이 불렀던 노래가 뭐예요? 뜻도 모르면서요. 전우의 식체를 넘고 넘어. 네. 여러분, 그러면 이때 6.25 때 오랑캐는 누굽니까? 인해전술로 쳐들어오고 있는 중공군들을 일컬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오랑캐는 동부만족에 살고 있던 족속으로서 발해가 멸망한 뒤에는 그들을 우리가 여진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여진족이 세월이 지나면서 후금이 되어지고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가 결국은 청나라로 바뀌어집니다. 여기서 우리 역사에서 생겨난 용어가 친명배금 정책이었습니다. 친명배금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명나라하고 친하게 지나고 금나라인 여진족 오랑캐와는 동맹을 맺지 않고 배척하자는 조정의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배경에는 당파 싸움의 원인도 있었지만 자기 나라 운명을 다른 나라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불쌍한 운명의 나라입니까? 그래도 조선의 광해군은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균형 있는 실리 외교를 펴면서 청나라가 된 후금과 임진왜란 때 우리를 지원해 주었던 명나라 사이에서 줄다리기 외교를 잘 했습니다. 그러나 인조 반정을 통해서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 시대의 척화파 주류들, 청과의 관계를 과소평가하면서 그들을 몰아냈습니다. 청과의 대화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불신을 얻어서 결국 일으켜진 것이 뭡니까? 병자호란입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에서 45일 동안 피신해 있던 인조가 결국 패하고 청나라 태종 앞에 무릎을 꿇는 비굴한 역사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명성 황후의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일전쟁, 청일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의 내정 간섭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때 명성황후가 편 정책이 친러배일 정책입니다. 일본을 배척하고 러시아와 친교를 맺는다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일 때문에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합니다. 그러나 자기들과 함께 동맹을 맺고 화친 맺었던 러시아가 명성황후 죽었다고 한 번이나 보복을 했든지 일본을 향하여 쓴소리했습니까? 여러분, 동맹이라고 하는 것, 화친이라고 하는 것, 자국의 이익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열강들이 틈바구니 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어느 쪽과 손을 잡아야 합니까? 역사적으로 명나라나 청나라를 대국으로 섬기던 시절이나 임진왜란의 전시에서도 우리 한반도는 통일된 조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조그만 한반도가 두동강이가 되어서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하는가? 여러분, 해방된 후에도 민족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신탁으로, 남한은 미 군정의 통치로 들어가 자연스럽게 서로의 동맹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으로 북한은 공산체제가 되어서 중국과 러시아, 우리는 민주체제가 되어서 미국과 동맹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직후에는 동맹국과 더불어 지금처럼 냉전체제가 얼마나 계속되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아직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휴전 상태일 뿐입니다. 다행히 6.25의 소용돌이 속에서 유엔이 조직되어서 유엔군 파병이 되어 우리 지원국이 많아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동맹만 가지고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지금 북한은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동맹국이라고 하는 중국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중국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미국의 눈치만 살피면서 혈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나라가 지켜집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피해 당사국인 우리의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미국 권력자들이 하고 있는 말 보세요. 이북의 핵무기로 가장 피해볼 것은 한국이다. 우리는 상관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내적인 그들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작금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과 동맹을 깨고 중국과 새로운 채널을 만들자는 주장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실리적인 균형 외교를 감당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합니까? 중국과 손을 잡아야 합니까? 미국과 잡아야 합니까? 러시아와 잡아야 합니까? 그들과 손을 잡는다고 시진핑이, 아니면 미국의 트럼프가, 아니면 러시아의 푸틴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습니까? 그들과 손잡는다고 그들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명성황후가 시해된 후에 고종과 왕세자가 임시로 피신했던 역사적인 사건인 아관 파천처럼 러시아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야 하는가? 여러분, 국가 간의 동맹이라고 하는 건 무섭지만 어찌 보면 동맹이라고 하는 것, 자국의 이익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유럽의 독일, 아시아의 일본이 손잡고 연합군에 대응한 것만 보아도 동맹이라고 하는 것, 지리적인 거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으로 맺어져서 일으키는 전쟁은 언제나 세계 전쟁으로 비화되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남왕국 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 왕 시절입니다.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는 아람과 북왕국의 왕인 베가가 동맹을 맺고 지금 남왕국을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7장 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십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람은 시리아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왕국 사마리아를 수도로 두고 있는 북왕국을 일컫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동맹을 맺었다고 하니까 남왕국에 있는 이 왕이 마음,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처럼 사시나무 떨듯이 흔들리고 있었더라. 여러분, 현재 우리의 상황으로 본다면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이 6.25 때와 같이 중국과 손을 잡고 중공군과 손을 잡고 지금 동맹을 맺고 남한을 공격하는 모습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같은 피를 나눈 민족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는 결례와 역사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피를 나눈 동족끼리,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는 민족끼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힘을 빌려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부끄럽고 어찌 보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때로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교회 문제를 자기들이 같이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세상 법정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해서 믿는 사람들의 문제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끌어들여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송사하지 말아라. 믿는 자들끼리 세상 법정으로 나가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 남왕국이 왕정도 두 부류로 갈립니다. 이전 조선시대 때의 김상원을 대표하는 척화파와 최명기를 대표하는 주화파가 서로 갈라진 것처럼 남왕국 왕실도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지느냐? 오늘 우리가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애굽과 동맹을 맺어야 된다. 아니다. 신흥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자는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과 동맹을 맺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참으로 두동강이 난 민족의 서름과 아픔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북왕국이 아람과 손을 잡았으니 남왕국은 애굽이나 아수르와 또 손을 잡아야 합니까? 여러분, 아람과 손을 잡은 북왕국은 기세가 등등합니다. 지금 북한이 중국과 손을 잡고 러시아까지 지원을 받으면서 기세가 등등한 것과 같습니다. 전쟁 준비 완벽히 끝났습니다. 왕과 백성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두려워서 떨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습니다. 남왕국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장 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거기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람과 북왕국이 동맹을 맺고 너희들에게 노하여 쳐들어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니라. 옛날 어른들 부직갱이 소리 참 오랜만에 듣죠. 부직갱이 가지고 아궁이에서 불 피워봤어요? 아무리 좋은 부직갱이라 하더라도요, 불 붙으면요, 톡톡 땅에다 떨이면요, 불 다 떨어지고 연기 나버리면 하나의 조그만 막대기에 불과해요. 여러분, 이사야가 얼마나 멋진 수사법을 사용했는지 한번 보세요.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 같으니라. 여러분, 아무리 불이 붙어서 그들이 노하면서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두드리면 연기나는 부직갱이 아무 쓸모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6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벌이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러분, 남왕국의 왕이 미워하는 두 왕, 아람 왕과
왕국의 왕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러분, 실제로 남왕국을 침공한 북왕국의 베가왕 얼마 되지 않아서 호세아에게 목배임을 당하고 그 북왕국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북왕국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대로입니다. 그러니 아수르, 애굽 주장하지 말고 그들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만 사용할 뿐이지 그들 의지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 남왕국 동맹을 맺고 너희들 쳐들어오는 두 왕국 두려워하여 아수르와 애굽과 동맹 맺고 화친 맺으려고 하지만 결국 너희들이 그들과 동맹을 맺으면 너희들이 약점만 잡혀서 너희들이 아수르나 애굽에게 공격당할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아람과 동맹을 맺었던 북왕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고요, 남왕국도 아하스 아들인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 산헤립의 침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지금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가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우상 숭배로 나아가고 있는데 남왕국을 왜 이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라는데도요, 얼마나 배은망덕한지 내가 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왜 남왕국을 이만큼 사랑하시는가? 두 왕국이 동맹을 맺어서 공격을 해도 왜 남왕국을 이기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보호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가요 노래 가사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는가? 현철이가 부른 꿈속의 사랑입니다.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여러분, 사랑받을 수 없는 유다 민족이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죄이라서. 사랑할 수 없는 죄가 뭐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맺었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 때문에, 야곱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모세와 맺었던 언약 때문에, 요셉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책임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식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호적을 파간다, 내 자식 아닌다 하지만 끝까지 밤에 잠 못 이루면서 그들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자식의 눈물입니까? 부모의 눈물입니까? 지금 사랑해서는 안 될 민족이지만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그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왕이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할 것인가? 지금 아하스 왕 여호와와 손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아수르와 손을 잡으려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전 뜰만 밟으면서 백성들을 짓밟고 가난한 자들의 얼굴에 맷돌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동맹국을, 저 동맹으로 쳐들어오는 적들을 무서워하면서 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12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배은망덕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적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도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징조를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길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돌아올 길을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왕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혀서 사면초가가 되어도, 동서남북이 막혀서 온전히 갈 길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말 징조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희들이 손잡을 동맹 애굽 아니다, 아수르 아니다, 여호와의 싹이요 이 땅에 거룩한 씨로 오실 메시아 임마누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서 멸망의 길을 간다고 해도 끝까지 메시아 손잡고, 예수 그리스도 손잡고, 십자가 손잡고 남아있는 자들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메시지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여러분, 비록 엉긴 젖이지만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손을 잡고 남아있는 자들 꿀과 함께 먹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적인 용어 가운데 삼배구 고두레라는 말을 아십니까? 삼배구 고두레, 이것은 병자호란 때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도망가서 45일을 버티다가 청나라와 항전하다가 마지막에 굴욕적인 항복으로 청나라 황제에게 행하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1월 30일이라고 하면 얼마나 추운 겨울이겠습니까? 이때 청나라 황제인 태종 앞에 인조가 무릎을 꿇고 꽁꽁 얼은 한강물 위에서 통곡하면서 큰 절을 한번 올리고, 그리고 머리를 얼음에다가 3번 찧어서 피를 흘리고, 또 큰 절을 하고 머리를 3번 땅에다 치는 그 의식, 이것이 삼전도의 굴욕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패한 민족은 이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인조를 무릎 꿇렸던 청태종, 조선에 있는 아녀자들, 심지어는 양반의 자녀와 부인들까지도 인질로 끌고 가서 자기 민족의 놀이개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가녀린 여인들이 일본으로 끌려갔던 위안부들처럼 얼마나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었지만은 꿈에도 그리던 고국, 그러나 그들이 결국 돌아왔을 때 고국도 고향도 부모도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전쟁의 아픔을 그들의 마음에 새긴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환향녀들입니다. 환향녀가 뭡니까?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이 환향년이 되어서 이제는 손가락질 받고 있지 않습니까? 환향녀가 왜 생겼습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청나라로 끌려갔던 여인들, 일본으로 끌려갔던 여인들이 자기 몸 다 망치고 꿈에도 그리던 고국, 꿈에도 그리던 고향 부모에게 돌아왔지만 조국도 고향도 부모도 그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환향녀,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역사책에 적혀 있지 않은 이민족의 아픈 역사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는요, 승리자가 없습니다. 청일전쟁, 중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도 전쟁에 승리했다고 하지만 서민들은 그 전쟁 반대했습니다. 왜요? 수백만 명의 일본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었습니다. 자기 남편, 자기 자식들이 죽었는데 전쟁의 승리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은 상처뿐입니다. 이런 상처가 지금 우리나라에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동맹, 대국이 아닙니다. 오직 거룩하신 유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전쟁의 소문이 들리는 이때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는 거룩한 그루터기로 끝까지 남아있기를, 끝까지 십자가 부둥켜 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